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1월 1일 아까베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중심,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이 놀라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지금 보여지는 현실은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는 다니엘과 많은 귀족들이 BC 605년에 3,300명 정도가 1차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참 암울하고 암담하죠. 근데 제가 사실 이제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나 또 선후배 간의 말을 또 하면서 눈에 보여지지는 않지만은 이게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이 사단의 어떤 유혹이나 또 강력한 그 환란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많은 그 문제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참 은혜가 받는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인데요. 2절에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다 흘러간다고 생각하지만은 다니엘의 믿음의 고백은 뭐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피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이 모든 것들이 빼앗기고 국권 찬탈이 되었을 때에도, 그렇지만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다니엘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거를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보면 됩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과 또 남아있는 백성들 가운데 이 나라가 이제 쪼개졌죠. 에스겔 선지자는 아직 잡혀가지 않은 그곳에서 메시지를 전파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BC 597년도에도 이제 2차로 바벨론으로 다시 에스겔도 끌려오게 되죠. 자, 그런데 그때 남아있는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5절.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더니. 자, 떠나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너무나 매몰차게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제 너희들이 떠났으니 이 땅은 우리 차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참 제정신이 아니죠. 사로잡혀간 자들에 대한 애환이나 슬픔조차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고 있고 이제 자기들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표현이죠. 얼마나 이게 무서운 죄악의 결과요. 그리고 얼마나 이 마음이 타락했는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고국에 남아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마치 성전을 우상화시키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1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결과, 즉 하나님의 대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사랑의 채찍을 드셔서 바벨론으로 그들로 하여금 끌고 가게 하셔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다니엘과 에스겔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가 더 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고 또 깊이 생각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겉으로 보면 3절 이하에 보면은 세상의 권력이 다 손에 쥔 듯하고 이들의 방식대로 이루어질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이하를 읽어볼게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4절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의 사람과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5절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설 것이더라. 이 바벨론 왕의 이 계략이 뭐냐면은 지혜가 뛰어나고 용모가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난 자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잘 키워서 자기들의 나라의 복속국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 정략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이름까지 바꾸죠. 다니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뜻인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 생명은 벨에게 있다 라고 하는 이름까지 바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그 계략을 펼치고 있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물론 다니엘의 결론까지도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결과적으로 빼앗긴 땅 혹은 끌려간 땅 혹은 척박한 땅 노예로 살아가는 그 땅에 하나님의 또 다른 싱싱한 묘목들이 새롭게 자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겉으로 보면 다 빼앗긴 것 같더라도 새롭게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또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이것들이 씨앗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다니엘 세 친구와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 땅에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또다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이어져 간다. 여기서 우리 여러분 중요하게 살펴볼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의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레브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마음의 중심의 동기, 영어로 하면 motivation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겉으로 보이는 상황이 암울하고 암담할지라도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교훈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요. 두 번째는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이것이 로마서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 우상 숭배인데 내가 어떤 두려워하니까 피조물에게 그 마음을 전가하여 그것에 기대는 이게 이제 우상 숭배 아닙니까? 이때 당시에 우상 숭배는 성전이었죠. 성전이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어떻게 죄를 저지르도 저희 가서 성전을 통해서 죄 씻음 받고 성전이 있게 우리나라 멸망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썼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자꾸 역으로 반역하게 하여 그것을 영리로 바꾼다. 다니엘을 통하여 그 시대 사람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것에 놓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나의 삶의 첫 번째 마음, 이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고국에 있을 때든지 빼앗겨서 포로로 잡혀갔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리를 세우는 것, 그것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쭉 내려가서 32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우선순위의 영적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것을 첫째 자리에 두고 질서를 회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부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풍성하게 거할 줄 믿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비록 삶 속에 수많은 나쁜 환경과 또 인간적으로 눈을 볼 때 암담한 현실이 있습니다만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아름다운 주에 일어나가는 믿음의 건속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 아침에는 다니엘서 1장 8절 이하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